우리가 이게 화두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보면. 근데 화두는,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 자체를. 그러면 우리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조금 내려가면서 들어갈 때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도 재미가 있어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데, 생각이 어느 순간에 탁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내가 살던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한없이 드넓은 세상이 나오기도 하고, 앞이 깜깜해가지고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고, 마치 정상에 서 있는 것 같아서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아, 보면. 겁이 왈칵 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나 평상시에 종교가 되고 조사하시가 부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본인 몸이 한없이 커지기도 하고, 별의별 게 다 나타나, 별의별 게 보면. 그래도 하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경계가 딱 일어났을 때, 그런 경계에 끄달려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면은 그런 경계가 딱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경계에 끄달려 가지 아니하고 냉정하게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내 공부를 챙겨가는 거예요, 보면. 챙겨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경계가 나타났다가 그냥 사그러져요. 대체적으로 다 사그러져, 보면. 그런데 정말 환한 금빛 세상이 나와가지고 내가 일체 연년에 하지 않으면서도 그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도 그런 경계가 3일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 5일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 일주일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공부 경계가 지금 여기까지 다다른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가서도 100% 확신이 안 쓰면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공부 점검은 선지식한테 받아라, 이 소리가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냐, 부처님의 법을 내가 터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들 되게 많이 해요, 보면. 옛날에 큰 스님 모시고 살면서 전국의 도인들이 매일매일 찾아와, 매일매일 보면은. 그런데 스님이 되게 냉정해. 그분들 안 만나줘요, 보면. 그리고 이제 일사 관문이 3000배잖아요, 보면은. 3000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켜보고 안 볼 사람들은 안 봐요, 보면. 그런데 그 당시는요, 행사를 가려고 그러면은, 그, 비포장도에 버스를 타가지고 막 한 3시간 타고 갔나 그래. 한참 들어가야 돼, 보면.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은 당일날 나가기가 힘들어요. 하룻밤 자야 되거든, 보면은. 그러면 이분들이 또 뭐 대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울서 오고, 저 완도에서 오고, 부산서 오고, 교통이 나빴잖아요. 80년대 초반을 보면은.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자비심을 내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대화도 좀 해주고 공부도 좀 점검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스님이 아주 냉정하셔,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 자만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스님한테 좀 뿔뚝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 많이 있지는 않고, 좀 너무한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그런데 이제 세월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공부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알아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찾아 나온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사람, 인가를 받아서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야,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도, 간간히 오도성 점검해달라고 하는 그런 글을 많이 와요, 보면은. 그리고 또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보면 금방 알아,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여기에서 금방 아는데, 이야기를 그래도 저는 이야기를 좀 잘해주는 편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거 피곤해요, 안 해요? 그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피곤한 일들이 많더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도성을 갖고 와서, 요번에 그 자정스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그 오도성 썼다고 나한테 이렇게 좀, 한글로 좀, 이렇게 이제 누굴 통해서 왔어, 보면은. 그래서 나는 오도하지를 못해가지고 오도성 안목도 없고, 그리고 오도를 정말 했다 그러면은, 오도성을 쓰신 분이 제일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써놓게 되면은 누가 또, 글이 좀 서툴르면 좀 봐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고봉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이야기가 공부를 정말 화두를 한다 그러면은, 화두의 끝까지 가서 마음이 열리는 날까지는 계속 화두만 챙기고 공부하세요. 오로지 한 마음을 지니고 쭉 이어져 나가세요. 이게 메시지예요, 보면. 그래서 간간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깨친 사람 같은데 고봉스님한테 법을 물으러오면 고봉스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요. 몽둥이로 때려줘요. 그냥 30방씩 주면 놔버리잖아요, 보면. 그러다가 이게 딱 개합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공부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수준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그 어느 정도 공부가 딱 개합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말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하는 게 이는 마치 만길의 절벽 끝에 앉아 있는데 여기도 그 포행을 이렇게 아침에 해보면 낭끝이라고 써놨더만 낭끝.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써놓게 되면은 이제 높은 벼랑이다 소리야, 벼랑. 벼랑할 때 그때 이제 그 낭자를 하나 띄어서 그 벼랑 끝을 낭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다녀봐서 아시죠? 그게 낭끝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딱 그 발 디딜 틈만 있어요. 그런데 딱 서 있게 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백척대는 장대 끝에, 장대 그러면은 발 한짝 디디기도 힘들잖아요, 보면은. 그 끝에 멈춰 있는 것과 같아. 위태로워요, 위태롭지 않아요. 그래서 한 생각 잘못에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멈칫 딴 생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자칫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해가다가 벼랑 끝에 왔는데, 벼랑 끝에 왔다 그래가지고 자칫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생사에 연연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소리겠어요. 공부하라는 소리거든, 보면은. 자칫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일제 딴 생각 일으키지 말라, 이런 메시지예요. 장차 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착 깨쳤어. 이제 공을 이뤘어. 내가 이제 깨친 경계까지 들어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아무쪼록 간절히 온전한 공부를 잘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정말 깨친 경계까지 확 마음이 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화두 챙기는 그 입장에서 그 화두를 계속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분, 내가 깨쳤다,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내 앞에 화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없는 거야, 보면. 화두가 없는 마음은 화두하고 하나가 된 마음이잖아.
그 마음을 쭉 가지고 가라고 소리야. 그 마음을 쭉 가지고 가라고 소리야.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와 하는 일성이 터진다며. 진짜 깨친 거야. 마치 가시가 가득한 숲속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한 가닥 길을 찾아낸 듯 하리니 이 자리가 어찌 통쾌하지 않겠느냐. 요거는 이제 무명이 탁 깨쳐서 빛이 나와가지고 내가 경전을 이렇게 봤을 때 빛하고 광명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발바닥에서 치아에서 미간에서 온 몸에서 빛이 나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빛이 쫙 비치면 반드시 그 내용 속에 시방세계가 드러나고 시방세계 곳곳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연꽃이 쫙 피어나면 거기에 누가 앉아 계셔?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신 부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또 시방세계 곳곳에 그게 또 대뿌리가 돼. 대뿌리가 돼. 중중 모조리 이렇게 쫙 뻗치니까 시방세계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은 시방세계 그득그득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도 그득그득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요 못 봐요? 왜 못 봐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 속에 그 빛을 다 가둬놔서 그래, 가둬놔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다음에, 딱 그 보리도량에 앉으셔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그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보면. 그래서 처음에 내뱉은 말이 참으로 기하고 기하도다. 모든 중생이 이미 성불에 있건만 부처님 마음을 다 갖고 있건만 부처님 성품이 그 자체 이것만 중생들이 번뇌에 뒤덮여서 십이망상에 뒤덮여서 아상이 강해서 나 잘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너무 커가지고 그 열애의 지혜 그 빛과 거기에서 나온 그 공덕의 모습을 다 덮고 있거라고.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모르고 보면. 그래서 저 아상 많은 사람들한테,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법을 일러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법문을 안 하시고 그냥 즐기다가 열반에 드시려고 그랬는데 제석전이 나타나셔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옛날 모든 부처님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냈지만 중생이 불쌍해요, 안 해요? 그 불쌍한 중생을 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편을 이야기를 해줘, 방편 보면. 그래서 중생들이 부처님 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그게 아함경이라 그래. 아함경. 아함시라 그래. 아함시. 부처님이 중생의 근결을 키워주기 위해서 알아듣게 법을 설한 그때를 아함시라 그랬는데 중생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했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글을 읽어보면 알아요, 보면은. 거기에 착하게 살라 그래요? 나쁘게 살라 그래요? 질투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늘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 그래요? 들썩여 가지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봉합사 선방에 사는데 도인 스님이 하나 있어, 도인 스님이. 그 스님이 이제 나한테 이야기하기로는 20대 때 깨쳤다는 거예요, 보면. 응? 그 서함 스님 시폭이라고 보면.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쫙 깨쳐서 천상에 사는 그런 집을 살면서 도인 노릇도 이제 한 거야, 보면은. 근데 내가 이야기했죠. 천상에 사는 그런 느낌 자체가 한 달 가고 1년 가고 10년 가면 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중간에 사라지면. 중간에 사라졌다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다시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온다는 거야. 응? 처음에는 순수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경계를 찾아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 안 되는 거야. 보면. 이게 10년을 해도 안 되네. 이게 20년을 해도 안 돼, 보면. 그 슬슬 화두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 남방에서 이제 아한경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 그 아한경을 다른 말로 니까야, 니까야. 쌍유따 니까야, 알프따라 니까야. 이게 전부 아한경을 그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 보면. 그거를 한국으로 이렇게 쫙 풀어놓으면은, 아까 그런 내용들, 육군, 육경, 육식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읽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네? 내가 답을 주고 다 물어보는데. 응? 그냥 아는 거야, 보면. 그랬더니 그 스님이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래. 니까야를 보면은,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야. 부처님 법이 이렇게 쉬운데 말이야. 해도 안 되는 화두하라고 떡 던져주고 가르쳐 주는 건 없고, 화가 난다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해서, 스님, 그 니까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번역된 게 한전 역경에서는 아함경이라 그런다. 실리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그냥 아함경이 그쪽 이름이 니까야란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없던 게 아니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대승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대승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아한 같은 건 기본적으로 이게 다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하려면 일단 숫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식이라, 그런 식이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아한경만이 최고다, 그런 게 좀 깝깝하지, 사실은. 그런데 아한경만 본 사람들은 대승경전을 이해를 못 해요. 소화를 못 해, 보면. 근데 대승경전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아한경은 되게 쉽게 보거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아한경의 대가는 80년도 소르본느에서 학위를 받으면 굉장히 높이 쳐줬어요, 보면. 지금 기림사에 계시는 호진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학위를 해가지고, 그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윤회와 무아와 윤회가 당신 논문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무아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딱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 시절 날 이제 건달로 취급을 하거든. 그때 이제 건달처럼 속박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이제 경전을 내가지고 이제 낼 때마다, 요즘은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갖다 드리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 선생님, 나는 대승경전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금강경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리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분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잘 아시고 정리를 하는데, 무언가 그 종교 속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나한테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80년도에 좋은 승가 대학을 설립한다고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어느 날 이제 100년 큰 스님을 만나뵈러 갔어. 그때 이제 광덕 스님께서, 사람을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칭견하러 왔던 모양이에요, 보면. 지금은 백년 하면 오사카 성 같아. 벽돌 써가지고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근데 옛날 우리 백년하면 꿈속의 백년함이에요. 되게 아름다웠어. 되게 아름다웠어, 보면. 그래서 관음전
대밭이라고 하는 데에 대밭이 있는데 한 4사람 가서 기도하면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 암자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다음에 불면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마당을 지금 다 메꿔 놨는데 옛날 그 불면석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달밥에 보면은 부처님 얼굴이라. 달밥에 부처님 얼굴. 그래서 이름이 불면석이에요, 보면. 그리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건 거기에 원통전이에요, 원통전. 그 원통은 간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에요, 보면. 관음절하고 똑같거든, 보면. 그러니까 관음도량이지, 거기가 보면은. 그러면 그 원통전에 가서 보게 되면 지금 가서 보면은 4사람 이렇게 붙어가지고 절하기 힘들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주 그 그림 같은 절인데 요즘은 옛날에 우리가 세멘 가지고 막 문화재 보수하고 그랬죠. 요즘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옛날에는 그 세멘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아마 동명불원도 70년도에는 세멘 그 자체가 굉장히 고급자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보면. 어? 근데 이제, 그때 나무로 잘 되는 게 1000년도 가잖아, 보면. 근데 세멘은 저거 많이 가야 100년이에요. 그 당시에. 요즘은 세멘이 좋아가지고 한 200년도 이제 간다 그러더만, 보면. 뭘 하다가 이제 자꾸 삼천포로 나갑니다. 화두는요, 그냥 말머리야, 말머리. 그러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탁 의심이 일어나면 내가 답을 준단 말이에요, 보면. 네? 답을 줬는데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내는 게 화두예요. 네? 답이 안 나오는 것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이 100%가 있었어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화두가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화두 자체가 어려우면 그만두든지. 그걸 정말 알고 싶으면은 알려고 하는 그 분심을 내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화두할 때는 분심, 의심,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화두는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공부, 거량을 하는 거야.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물어보다가 딱 막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선지식께서 거짓말은 아닐 것이고 뭔가 틀림없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답을 줬을 것인데 내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이게 뭘까 해가지고 정말 스승을 믿는다 그러면 그 스승을 믿고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겠다 마음 내는 게 신심이고 이제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뭘고 하는 의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저런 것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화두에 대한 의심이에요. 화두에 대한 의심 보면은. 그러면 내가 정말 의심을 일으키면 그걸 확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어렵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알아져? 안 알아져? 그러면 내가 한번 목숨을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목숨도 안 바쳐놓고, 분심도 안 내놓고, 어렵다 소리에 거기서 멈추면 화두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두를 그렇게 생각해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 앞에서 내가 간절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화두야. 네? 간절히 해결해야 할 일이 화두에 보면 내가 운전을 하는데 화두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두를 챙기다 보니까 차가 가는 길이 아니고 오는 길로 가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스님들이 있어. 그거 화두 제대로 하는 거예요, 멍청이에요? 멍청한 거예요, 보면. 내가 밥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마솥 밥을 하잖아요, 보면. 불 조절을 기가 막히게 잘해야 돼요, 보면은. 불이 너무 싹 세가지고 한 순간 놓치면 밥이 타버리고, 불이 너무 약하면 죽밥이 되고. 그러면 그 불을 불 때는 그 자리에서 불 조절하는데 마음이 100% 가 있어야 밥이 잘 되지. 예? 그걸 놓치면 밥이 엉망진짜. 요즘 뭐 쿠크가 다 알아서 해주지만. 옛날에 이 밥을 똑같은 맛으로 짓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보면. 근데 나는 그거 되게 잘했어. 공양주 하면서 그 밥을 아니야, 그거는 처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스님이 막 종종이 됐을 때야. 응?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왔는데 종종이 됐다, 도인이 계시다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해, 보면은. 밀려오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밀려와서 1년에 4번 기도를 해요. 결제 전에 4, 5일 전에 이제 들어가서 결제하는 날 회양하고, 또 회양하는 날은 회양을 며칠 전에 기도를 하고, 그 결제 해제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하는데, 그 4번 하는 기도 중에 옴 아비라 홍감 스바하, 여기에 들어가서 아비라 기도라 그래. 아비라 기도. 강령 지른 기도야, 보면은. 강령 지른 기도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100명, 150명씩 와버렸어요, 보면. 그러면은, 아까 관음정 같은데 사람들 한 4개 기도를 못한다 그러죠? 거기에 20명, 30명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보면. 이겨가지고. 장 터지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가마솥을 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저 마장이라 그래가지고 100년 이렇게 건너보면은 그 마장에 이제 아주머니들 이제 2번을, 이제 도움을 요즘 이제 도움이라 그러나 보면 이제 공양 도움을 받아가지고 밥을 하는데 이분들이 많은 밥을 안 해봤어, 보면. 그냥 밥을 태우기도 하고, 죽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도를 4일씩, 5일씩 하겠다.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몰려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살만한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밥을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야 사는 사람들인데, 막 탄밥 주고, 진밥 주니까 그 집 앞에서 불평 못하는데, 뒤에서 불평 불면 되게 많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밥을 했어. 그때 이렇게 보니까 뭐 열 전달 같은 게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밥을 어떻게 했냐면 지도만 했지. 지도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밥을 씻으세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그걸 담궈서 그다음 펄펄 끓는 물에 그걸 탁 집어넣어. 그리고 솥뚜껑을 딱 덮고 위에다가 펄펄 타는 장작이 있지, 장작. 그걸 쫙 올려보면 그게 압력밥솥을 만들어버리게 부셔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 냄새 있잖아요, 보면. 또 뭐 내리라고 그러고 탁 해서 밥이 잘 돼 있으면 이제 바로 그 불 끄집어내고 밥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돼, 보면. 또 이 팔벌출이야, 보면은. 그런데 그게 처음 하는데도 그게 돼. 근데 그걸 보고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잘 안 돼, 보면. 차 마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때 내가 전생에 그 공양가에 살기 살았던 모양이야,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목숨이 넘어가도 해결을 해야 할 일이 화두다. 간간히 금생에 성불해서 2번 다시 윤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화두하기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래. 목숨을 던지겠다 그러니까. 근데 막상 시켜보면 목숨을 던져요, 안 던져요? 그러면 그것도 뭔 이야기야, 보면.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조그만한 딴 생각도 내지 않고 몰입하는 거야.
도자기를 만들면 도자기 만드는데, 농사일을 짓는데, 밥 지을 땐 밥 지을 때, 차를 모을 때는 차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아요, 보면. 그런 모습으로 한 가지 일에 10년 하면 밥은 먹고 살아요, 보면. 20년 하면 대접을 받아요, 보면. 30년 하면 도가 튀어요, 안 튀어요? 그래서, 이 선녀들이 보게 되면은, 30년 공부를 이야기해요. 30년을 살아오면서, 마당의 풀을 뜯지 아니하고, 마당의 풀을 밟지 아니하고, 뜰락의 풀을 뜯지 아니했다. 이 소리는 공부만 주관했다 소리거든.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한 마음을 쭉 쓰는 것, 그것이 화두다. 그래서 이 화두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화두를 주고받는 인연이 돼서 화두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계기가 돼서 하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화두의 의미도 잘 모르고 화두가 좋다고 그러고 최고라 그랬어 하니까 괜히 욕심내가지고 화두 하나 받아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99%야, 보면. 네? 그러니까 보면 화두 달라고 하는, 화두 좀 주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거의 90%, 95%가 화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그래서.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 그 98년도 러시아 모스크바 가가지고 법회를 하는데, 그때 그 모스크바 대학생들하고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법회를 듣더라고, 보면. 근데 이분들이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화두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정말 진심이었어. 그래가지고, 98년도 그랬지만 내가 그 90년대 또 소련을 갔었거든. 소련의 부처님을 처음 모신 사람이 접니다. 보니까 내가 한 일이 많아. 타시겐트 얘기 때 내가 이제 갔었거든. 타시겐트 보면. 그 타시겐트를 갔는데 그 하바로프스크에 비행기가 처음 뜰 때 내가 두 번째 비행기가 내가 타고 갔어. 돈이 없어서 돈 전략하려고 가까운 데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서 옷보따리를 들고 타시겐트까지 가는 거야, 보면은. 그 호수 있죠? 바자 들어가는 거. 바이카로. 거기까지 내가 3박 4일 걸리는 걸로 기억을 해. 그게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지나가. 이르크츠크에서 내려보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4박 5일을 달리게 되면 타시겐트에 도착을 해서 중앙아시아 쪽에. 거기에서 또 4박 5일을 또 기차를 타면은 모스크바를 가다가 모스크바. 거기에서 이제 8시간 타면은 레닌그라드. 지금 이름 바뀌었죠. 상트스프룽가는 바뀌었어,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 6박 7일인가 7박 8일을 기차를 타고 이제 하바rovsk까지 와가지고 다시 이제 넘어왔는데, 거기 2달 동안 했어. 2달 조금 더 보면. 그때 러시아에 그렇게 오래 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와서 보니까 누가 일주일 러시아 갔다 왔다 가지고 막 강연회를 하더만, 보면. 그러니까 그 러시아, 그 유시아라고 알죠? 유시아. 그 유시아가 스승으로 모시는 스님이 하나 있거든. 소울 스님이랑. 그 스님하고 이제 같이 갔다 왔는데, 내가 또 뭐라다 자꾸 삼천불을 하는데. 자, 이게 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 진도를 나갑시다.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거 넘어가고. 68페이지. 만약 세상의 재미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오용락에 보면, 아까 화두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오용락에 빠져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오용락이 정말 싫어 그러고 생사해결의 목숨을 매달려야 되는데 생사해결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오용락의 그 미련을 못 부려서 그런 거예요. 보면 반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치 물에 떠 있는 나무라도 실제 성품은 가라앉듯 몸이 잠시 가뿐하나 번뇌에 빠져 버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며 오용락이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들을 죽인다 이거야. 여러분들의 참생명을 죽인다 이거야. 보면 여러분들 낙엽이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겨우 한 가을에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나뭇잎이 물속에 쫙 깔려 있어요? 둥둥 떠 있어요? 나뭇잎이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네? 떠 있는 것 같은데 물을 축축히 적셔서 100% 먹게 되면 깔아앉아. 깔아앉아. 오용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둥실둥실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물속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참생명을 죽인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뜰에 핀 꽃의 자태와 향기가 아름답더라도 지금 아름답잖아요, 보면은. 아침에 새벽에 호양을 해보면은 그 강가에 꽃들이 이렇게 펴 있는데 가슴이 시리도록 참 아름답거든, 보면. 근데 그게 며칠 가요?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리면 다시 더 좋아할 게 없는 것과 같으며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농부가 씨앗 뿌린 밭에 싹이 있더라도 가꾸지 않으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으니 붙여진 마음을 가꿔야지. 곧 이것은 가난한 거지가 먹을 것을 조금 얻고서는 만족하는 것과 같다. 거지는 늘상 얻어먹잖아요, 보면. 서러워요, 서럽지 않아요? 서럽더라도 뭔가 밥 한 그릇 좀 좋다 그렇단 말이야, 보면. 그 생활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법화경에 또 법화경에 궁자, 장자라 그래가지고 가난한 아들 그 비유를 하잖아요, 보면. 지금 여러분들 부처님 봤을 때 중생들은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큰 마음을 써야 큰 부자인데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깐죽깐죽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비유를 가난한 거지가 먹을 것을 조금 먹고서는 만족하는 것 같다.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창자처럼 살아야 돼요? 중생으로 살아야 돼요? 부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살려면 부처님의 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 마음을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서 보면 부처님도 나하고 똑같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쓰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중생의 마음. 쉽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마음이야, 보면. 세상 일은 여러분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여러분들 뜻대로 안 돼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해낼 수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주인공이다.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천당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가장 큰 부자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다. 뭐 빌게이츠 부러워할 거 없어요, 보면. 뭐 야구하는 애들 막 몇천억씩 번다는데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 걔들 그 돈 다 씁니까? 그 돈도 잘못 쓰면은 막 여기저기 손가락질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보통을 잡은 일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 영화 배우가 한 편 해가지고 막 수백억, 수십억씩 그렇게 번다 그래도 자유인이에요? 꼭두각시예요?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벗어놓고 보면은
여러분들만큼 자유 갖고 살아요? 없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절에 이렇게 살아도요, 욕심이 많으면 절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싹 버리고, 요 자체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보면. 그래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소욕 지적하면 고행이 아니야.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는 거야, 욕심 보면.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그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마음이 만족하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구름 보고, 톡톡 배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늘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요. 놀아주고 살 수가 있지. 놀아주고 보면. 이게 내 거고 수치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 갖고 있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가져가요? 쌓아둔 거 가져가요? 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막 놀아주면은 죽을 때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외롭겠어요? 외롭지 않겠어요? 늘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마음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세상의 재미가 오래되어 다시 번뇌에 싹이 트고 괴로움의 가시가 생겨나면 세상살의 경계에 꼭 푹 빠지게 되는 것이래. 무상청정열반을 얻을 길이 없다. 무상청정열반, 이게 뭐예요? 다 아는 거야, 보면은. 열반은 번뇌가 싹 사라진 부처님 마음. 열반은. 그러니까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해요, 탁해요? 그게 청정이에요, 청정. 이 마음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다, 이게 무상이야. 이 마음보다 더 높은 게 없다는 거야.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상, 청정, 열반, 부처님 마음. 그렇죠? 열반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 청정, 열반, 부처님 마음이 답이 탁 나오면은 선녀 다 배운 거야, 사실은. 봅시다. 만일 뜻이 있는 장부라면 바로 본문사를 향하여서, 본문사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본문사는 더 쉽게 말하면 생사해탈하는 일은 뭘 가져야 돼? 그러니까 본문사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게 본문사야. 그러니까 불자의 본문사는 그게 돼야 돼. 불자의 본문사는. 본문사를 향하여서, 부처님 마음을 향하여서 자치를 숨기고 명예도 버리고 공부해야 한다. 자치를 숨기고. 부처님 공부하시면 나 잘났어. 이런 게 없으니까 자치가 저절로 감춰지는 거야, 보면은. 명예도 버리고, 나 잘났어.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명예를 챙겨요, 안 챙겨요? 안 챙기는 거야, 보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 20회나 30회를 나아가 평생을 끝내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한다. 이게 화두예요. 다른 생각 없이 쭉 공부를 해나간다. 다른 생각 없이 쭉 공부를 해나간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 그게 선정의 힘이에요, 보면은. 선정의 힘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가졌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쭉 이어지는 것, 그게 선정이다. 분명하고 분명한 당당한 경지에서, 이게 어떤 마음자리겠지? 부처님 마음자리겠지. 조그마한 번뇌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자질구레한 마음 쓰지 말라 이거죠. 그리하여 오고 가면 머무름에 무예자제하면, 무예라고 하는 말은 잘 알죠? 네. 걸림 없다 이 소리에 보면 무예자제하다. 무예자제하면 걸림이 없으면 이 몸의 인연이 닿는 날 여러분들 목숨이
끝난 날, 여러분들의 생이 다하는 날, 틀림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이 다하는 날, 극락종토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럭저럭 공부가 터덕거려 용두삼이라면, 용두삼이가 뭔지 알죠? 용머리 뱅꼴이다 이 소리거든요. 말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 보면 자잘하다 이 소리야 보면. 용두삼이라면 선문의 가풍에 허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학들의 초심도 퇴보시키는 것이다. 용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뱀꼬리만도 못하네. 그러면 실망해요, 안 해요? 그럼 후학들이 용인 줄 알고 들어갔다 같이 공부하다가 뱀인 줄 알면은 실망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겠죠. 퇴보를 하는 퇴보 보면. 지금 종교가 망해간다 이 소리는 종교인이 종교인답게 처신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지. 종교 자체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절집에서 신도들이 자꾸 쭌다 그러는데, 그 스님들이 잘못 살아서 쭈는 것이지. 스님들이 제자리 잡고, 자기 수행 제대로 하고, 출가 사번의 그 모습을 보이면은, 절이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한테 삿대질을 해야 돼. 잘 살라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한테 헛된 짓을 못하는 거지, 보면은. 그 삿대질 달아, 이것은 막 중생집을 시비하라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공부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부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 그렇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연보라는 사람이 시한처럼 스님 정성을 좀 들여주면 안 될까요?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이 느낌이 이런데, 진짜, 그 돌아가신 영가, 극락왕생해야 될 그 영가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툭툭 한 번씩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던지려고 하면 불법을 알아야 던지거든. 뭐로 의학이 못하거든, 보면은. 맨날 비나이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비나이다 하면 여러분들 100을 하면 200이 생기는 거 틀림없어요, 보면. 응? 200이 생기는 거 틀림없지만은 그 복연이 닿으면 또 그 복연이 닿는 날 중생 앞을 또 다시 받아야 되거든, 보면. 근데 이 무의복이라고 하는 건요, 한번 성취를 해놓게 되면 영원한 거 보면. 근데 비나이다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무의복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 닦는 거잖아.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버려놓고 우리가 사실 할 일 없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몸뚱아리 아무리 잘 키워줘도 100년 뒤에 어디가 있어요, 보면. 응? 여러분들 잘난 마음은 계속 생기니까 도반하고 이웃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멀어집니까? 그래서 공부하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려는 거예요, 보면은. 공부를 하면 후회 없어요. 그리고 이 공부가 나이 들어갈수록 이거지면 아주 품위가 있어.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 뭔가 모르게 죽음에 임해서도 그걸 편안하게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거든요, 보면은. 근데 맨날 비나이다 그것도 속에 막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탁 어떤 일이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누구 원망해? 이 세상 모든 건 자작자수야, 자작자수. 본인이 지은 업은 본인이 그 관을 받아야 돼. 그러자는 여러분들 놀 시간을 뺏어버렸어. 10분 놀다 합시다.